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공의로운 태도를 취하시거나 공의롭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냥 공의로운 존재세요. 예. 그분 자신이 공의로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목사님 공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잘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 설치 미술을 하는 그 미술관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거기에 한 그 동상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 여성의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이제 그 디케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디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상이에요. 디케. 그래서 왜 눈을 가렸느냐? 사사로운 것을 보지 않겠다. 지위 고하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저울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아주 정의롭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도 이 동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에 동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상에는 오른손에 법전을 들고 있어요.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는데 좀 약해요. 저울과 칼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사람 또는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울이 꼭 필요한 것은 저울이 없으면 이게 폭력이에요. 칼만 있으면 폭력이지만 이 저울을 들고 그리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공의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의 모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신다.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 다시 말하면 공정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온전히 충만케 되시려면 이 공의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여러분 사람이 정하지 않아도 이 모든 세상은 질서를 갖추고 있어요.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모든 질서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오늘도 활발하게 그 모든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의 질서의 기초가 뭐냐? 그게 공의예요. 모든 우리 인간 사이의 법률의 기초가 뭐냐?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듣는다면 그 아버지는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가능하면 십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십자가 없이 모든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했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셔야 했고 왜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 했는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 그게 뭐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네,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때, 야,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만두자. 예? 그냥 십자가 없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실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하셔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우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네, 할렐루야. 예, 1절만 해야 은혜로워요. 예, 이게 뭐냐? 왜 아들의 십자가가 그렇게 높이 서서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편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게 그렇게 기뻐요. 예, 제가 구원받은 것은 조금도 불법적인 일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들은 성벽은 무너지고 그 백성은 약탈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너무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말라기서 초일 그 앞절을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공의로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양을 갖고 오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을 그냥 밟을 뿐이다. 뭐하러 예배하러 왔느냐. 너희 예배는 공의롭지 않고 너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공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공의로운 예물을 드려라. 공의로운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애처롭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우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말라기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에게 공의로운 예배를 드리라. 공의로운 예배를 드리면 오늘 말라기서 우리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뭐가 떠오른다고요? 공의로운,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4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가 떠오르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해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전에 제가 그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매일 이제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러 가세요. 근데 딱 토큰 2개를 가지고 가세요. 지금은 토큰이 없지만 옛날에 조그만 토큰이 있었어요. 가운데 구멍 뻥 뚫려 있는 거, 엽전같이 생긴 그 2개를 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데 아침에 갈 때 그거 토큰 하나 놓고 버스 타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토큰 하나를 또 놓고 돌아오시는 거야. 하루에 이제 매일 토큰 2개를 두고 예배를 하러 다니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배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토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관절염이 심하셔서 집에까지 1시간이 넘는 1시간 반 가까이가 되는 집에까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데 그날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신 나머지 하나님, 제가 이 토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집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 토큰 하나를 드린 게 아니에요. 큰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관절염이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너희가 뛰놀게 되리라. 저희가 예전에 우리 수련회 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설거지를 맡아서 하시겠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부습진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시기가 어려워요. 사실 주부습진이 있으신 분은 좀 물을 피하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수련회 때 맡아서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주부습진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떠오른 것이라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예전에 그 교회차 뒤에다가 전기 용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작업하는 모든 기구들을 가득 싣고 다녔어요. 그걸 왜 싣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개척교회마다 가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전기 공사만 해줘도 한결 수월한 거야. 모든 공사를 가서 맨날 그거 다니셔요. 저분은 목회를 언제 하시나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열심히 다니셔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30년 지난 지금 보면은 이분은 이제 목회는 이제 성공적이진 않는데 이상하게 부유해요. 너무 부유해. 할렐루야.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요. 목회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데 목사님 집 샀습니다. 교회를 샀습니다. 뭐 땅을 샀습니다. 뭐 아파트를 샀습니다. 차를 맨날 와서 그런 간증을 하셔요. 할렐루야. 뭐가 떠오른 것이라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공의를 충족시킨다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래요. 그전에도,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예전에 좀 다니셨던 분들이 좀 오셨는데, 교회가 몰라지게 달라졌다고. 할렐루야. 몰라지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비춰주고 계시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이 즐겁죠? 오늘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우실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끌고 나오신 분도 있기 마련이지만, 할렐루야. 저는 그 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저희 어릴 때 전도를 했는데, 저희 큰 누이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그 친구가 교회 문 앞에서 전봇대를 붙들고 안 들어간다고. 전봇대를 붙들고 교회를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안 오면 되지.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세상 문턱 중에 제일 높은 문턱이 교회 문턱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예, 모든 은혜로운 역사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지라도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시간을 사용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세요. 예. 여러분 그 예배하러 오시는 것도 좀 기쁘게 오세요.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그 간증을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을 순종해서 부흥사가 되셨어요.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는 집도 있고 음식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부흥사로 가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사임하고 부흥사로 가셨는데 1년 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제 타이어는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차를 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옷도 부족합니다. 이제 심지어는 음식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와 저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너무 지금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요.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하나님 성경에 써 있는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더 있냐면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즐거이가 있는 게 즐거이. 근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듯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을 즐겁게 했대요. 기쁘게 즐겁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집이 2채나 더 생기셨대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쓰실 때 이분은 2013년에 소천하셨는데 그 글을 쓰실 때쯤에 2010년도쯤 뭐 2000년도 초에 그때쯤인데 글을 쓰실 때는 그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자기 학교의 3분의 1 학생의 장학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지불해 줬어요. 그분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냐 하면 3분의 1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불할 만큼 엄청난 부유함을 획득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선을 주시라.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알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도 발해주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삶에 가시던 물도 좀 없애주시고 할렐루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닫힌 문도 다시금 열어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공의로운 해가 번쩍 떠올라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항상 떠올라 계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자손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어둠에 다니는 자손들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번쩍 떠올라서 빛을 발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다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과 가정과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공의를 알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공의를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공의를 알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의롭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할 것이고 영원히 너를 비춰줄 것이다. 영원히 너를 치료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며 모든 은혜로운 일들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참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